자, 오늘 신명기 26장 오늘 말씀 항상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눈물로 호소하는 마음이에요. 눈물로 호소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어떠한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는 짐승인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짐승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는 짐승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은 자예요. 한 번 듣고 그런 말을 해요. 아마 한 번 듣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쌓아왔다라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온 것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고, 제가 다른 것을 전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신명기 26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6장을 빼고 제가 28장을 전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각자가 다 자기 형편과 사정이 있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을 거고 직면하는 문제들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신명기 26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26장을 전할 뿐입니다. 자,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 아니라 만물, 첫 번째 것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거주해라, 거기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어라. 자,
이 땅에 가나안 땅이죠. 보이는 건 가나안 땅이고 영적인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오기 전에 가나안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오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 토지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졌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수확을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중앙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중앙 성전을 두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여기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3절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그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3절에 제사장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왜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아버지의 나라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적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육적 자아에서 영적 자아로 옮겨졌어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제사장한테 네가 항상 가서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나야가 곧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보통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야가 아버지 앞에 오냐면 하나님을 찾냐면 반드시 염려입니다. 반드시 염려예요. 염려, 두려움, 무서움 모든 나의 육에서 나오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여기 3절에 하나님한테 어떤 하나님? 내가 나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영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나의 육적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이게 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가 아님을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한테 먼저 나와라. 제사장을 걸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아무리 기도해도 와닿지를 않아요. 계속 두렵고 염려되고 멀리만 느껴지고 혼자인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증거받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 육적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 외에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사장을 걸치지 않고 나의 하나님처럼 내가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3절에서 너희들이 천국에 왔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아가 바뀌셔서 흙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첫 번째 것을 광주리에 담아라 그러다. 만물을 가장 좋은 거라 그래요. 이걸 민수기 18장 12절에 이 첫 번째 수확을 가장 좋은 거라 그래요. 가장 좋은 거라 그래요. 그러나 육적 자아는 지속적으로 가장 좋은 걸 찾습니다. 육적 자아는 지속적으로 좋은 걸 찾아요. 왜요? 그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 자아는 다시 말해서 육적 존재는 지속적으로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항상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일어날 겁니다.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해 오셨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빛을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두움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빛을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두움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안에서 빛을 보게 하죠. 어두움이 해결이 돼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과 빛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빛은 빛이에요. 어두움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빛은 빛이에요. 어두움이 변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편안해질 거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켜오셨어요. 왜요? 어두움이 변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네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면 뭐냐면 만물, 첫 번째 수확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라.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이 가나안 땅에 하늘나라에 들어왔고 나에게 어떻게 이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왔는지 제사장한테 가서 말해라. 제사장이 없으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나잖아요. 나 자신입니다.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이라는 건 뭐예요? 어두움이라는 건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닌데도 그걸 자신처럼 여기고 있어서 그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아닌데 그게 자신인 줄 알고 자꾸 문제가 없게 해야 되고 좋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과 인생과 가족을 다 만들려고 그게 나 자신인 줄 알고 그거는 성전이에요. 성전에 불과해요. 그 안에 법궤가 없으면 가장 좋은 맛물, 첫 번째 수확물이 없으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귀하게 여기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성전 자체가 후진 게 아니에요. 성전, 육적 존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적 자아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자신인 줄 알고 자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가 부족하니까 자꾸 그거를 완전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완전하게 하더라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하나다. 그게 바로 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너다. 그 영적 자아인식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냐? 내가 나야라는 이 잘못 알고 있는 이 허상인 나를 자꾸 만져요. 자꾸 좋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할까? 현실. 보이는 현실. 내 육체, 내 가족, 내가 하는 일, 보이는 현실, 율법.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좋게 느끼려고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 율법도 나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가족도 나쁜 것이 아니요. 현실도 나쁜 것이 아닌데 가만히 못 둬. 가만히 못 둬.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내 육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데 조그만 부족을 느끼면 난리를 쳐요. 현실이 조금 부족하면 좀 부족한 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난리를 친다고. 가족이 부족하면 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난리를 쳐요. 왜요? 온전함을 느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내 육체, 조금 부족한 내 현실, 조금 부족한 가족 괜찮단 말이에요. 좀 부족해도 가만히 내비둬. 그렇게 못 살게 굴 이유가 없다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좀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육체가 아니면 현실이, 가족이 어느 때까지 나의 부족을 채워줄 것 같아요. 왜? 내가 나야가 나인 줄 알고. 아니라고. 법궤가 없는 성전은 쓸모가 없다고.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냐면 그래서 부족한 상태를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 부족한 것이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 내가 나와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이게 저는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라는 최고의 결과예요. 최고의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족이 나름대로 임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나를 찾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증거가 되는 놀라운 증거예요.
부족을 느낄 수 있는 것.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이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부족이 아니고, 건강이 부족해서 부족이 아니고, 건강이 있든 없든 원하는 대로 안 되든 돼도 상관없어요. 이 자체가 부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 부족을, 이 자체의 부족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없어도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이 부족이, 이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건 놀라운 복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부족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면 안 돼요. 그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부족은, 인간에게 이 부족은 왜 있을까? 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려주시는구나. 샬롬, 너가 온전해짐을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기억하니 이 부족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만물,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참 자아, 생명을 주어진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실생활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다른 점은, 근데 똑같이 살아요. 짐승과 인간이 똑같이 살고 있어요. 달라야 되는데 다르죠? 짐승하고 인간은 다르죠? 근데 똑같이 살고 있어요. 뭘 보고 똑같은가? 짐승도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어디에 안전한 데 있어서 내가 위험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을까? 우리 인간은 그거보다 IQ가 높기 때문에,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까지 걱정을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짐승보다 염려가 더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세 달, 우리 짐승은 자기 거만 걱정을 하는데, 이 고등동물이 된 우리 인간은 뭐를 해요? 자기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을까? 이것까지 걱정을 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에요?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짐승과 인간이 다르다라는 걸.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나? 어떻게 달라야 되나? 우리도 오늘 어떻게 먹고 살 것이고, 내가 어디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이고까지 하고 있던 짐승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짐승이니까. 달라야 되는 것. 짐승하고 우리하고 달라야 되는 것.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소수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찾다가 답을 없이 죽었어요. 소수예요. 모든 인간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짐승하고 달라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지? 우리의 관계는 어떻지?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먹고 있나?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있나?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전한 곳에 있는가? 짐승이 하는 거예요. 짐승이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누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고양이한테 힘이 센 사자한테 물어보세요. 너 누군지 아니? 몰라요. 뭐만 알아요? 나 오늘 먹을 거.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작은 조그만 동물은 먹을 것을 가지면 숨어요. 사자, 호랑이 숨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힘이 센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거기서 먹어요. 누가 훔치려고 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작은 동물은 그걸 가지고 막 어디로 가요. 왜? 자기가 약함을 알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동물하고. 내가 안정권에 있는가? 내 건강이 안전한가? 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동물은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 그 동물을 자기의 자녀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돌봐주고 그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죽고 난 이후도 해요. 고등동물이에요. 염려를 더 많이 할 줄 알아요. 모든 게 염려예요. 전체가 염려예요. 어떻게 먹고 살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유지하고 잘 살을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네가 안전할 건가? 이거를 해결해서 너 이름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을까? 이거를 해결해서 네가 오늘 먹고 살 수가 있고 한 달에 먹고 2달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 어려움이었어요.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내 존재가 박살이 나버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그때에 무엇을 가르쳤냐? 내가 죽어 있음을 가르치셨어요. 너가 죽은 존재라고. 내가 나에는 죽은 존재라고.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그게 너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가르칠 수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잘 되는 그런 현실은 그것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저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서 나의 이 부족함, 이 죽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다 되는 거기에서 내가 나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내 안에 지금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복 중의 복인데 그 복을 자꾸 차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에서 아버지 여기서 엄청난 부족을 느껴요. 여기서 엄청난 부족을 느껴요. 여기에서 엄청난 부족을 느껴요, 아버지. 당연한 것을 이제야 알아갑니다. 이것이 생명이 아님을 이제야 알아갑니다, 아버지. 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 현실 속에서야 비로소 지금 아버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선이고 사랑이고 내가 이토록 느끼는 완전함, 이토록 내가 느끼고 싶어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나의 육적 자아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느끼려고 했던 이것을 나의 육적 자아에서 부족을 느끼게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지금 신명기 26장 제사장에게 나가서 뭘 가지고 첫 번째 재물을 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제 뭐예요? 내 부족을 느끼게 하시는 아버지의 복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야. 내가 부족했다라는 걸 지금 부족한 존재임을 지금 보이는 것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무 힘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나인데요, 아버지. 이걸 뭐야? 내 안에서 지금 이것을 점점 인식해 나가는 거야. 고백이에요. 내가 이 부족한 내가 나야에서 보이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 내가 나야가 온전해진 줄을 알아서 이토록 현실에서 일어난 부족을 이토록 싫어하는 우리들이었는데요, 아버지. 조금만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보이면 이토록 싫어하는 우리였는데요, 아버지. 왜? 내가 나야가 나인 줄 알고 부족한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부족을 통해서 왜 이러한 부족이 인간 사회에 이렇게 많이 있는가? 왜? 육적 자아 자체가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몰라. 부족한 일 때문에 부족한 줄 알아. 그랬는데 이렇게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번성함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영. 아브라함에게 많이 너를 번성시킬 거야. 그거 뭐야? 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 생명. 부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니? 뭐로 부족이 채워진지를 기억하니? 이게 뭐야? 샬롬이에요. 지금 각자가 어려움 안에 있는 어려움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또 올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샬롬, 강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예요? 내가 나야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율법이 어때요? 우리를 압제하죠. 너 이렇게 지켰어? 너 지켰니? 나 지켰니? 너 왜 못 지켰어? 나 못 지켰어. 항상 이 부족한 존재에게 이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압제예요. 고통입니다. 신고예요.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이 고통. 그거를 이 부족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왜 느끼는가? 이걸 알으면 괜찮은데 이 부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고통이에요. 내가 이 부족을 느끼는 게 이게 왜 이렇지? 내가 지금 현실이 이랬기 때문에 느끼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내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이가 부족이다. 아직 생명이 없다. 아직 온전한 인간이 안 됐다. 이건 엄청난 흠이에요. 인간으로서. 흠 있는 자예요. 내가 나야는. 근데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영적인 의미잖아요. 이걸 못 느껴요. 인간은.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야가 이것이 죽어 있는 거래. 이건 흙이래. 이건 부족한 거. 아직 사람이 아직 안 돼서, 아직 재창조가 안 돼서 이 사실을 모른다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일어나는 부족함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는 것으로.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일어나는 그 일이 잘 돼야 나는 괜찮아요. 이게 있어야지 나는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것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것이 부족하기도 전에 이미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말 이해합니까? 이것이 빛이 들어온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예요. 8절. 이런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젖과 꿀이 여러분 내면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나 자신이 찾았다고.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젖과 꿀이에요. 나를 찾았잖아. 여기서 찾고 싶고 저기서 찾고 싶고 여기서 확인하고 싶고 저기서 확인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찾았잖아.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또 첫 번째 아버지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식물을 거기서 먹게 되었어요. 그거를 만물을 가져왔나. 첫 번째 수확물을 가져왔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 고백을 해요? 지금 내가 부족을 막 느끼는 현실 속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현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이 해결돼야지 내가 괜찮다. 이거를 느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뭔지 알죠? 생명을 찾은 거예요.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객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11절서부터 이제 12절부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잔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가 이 11조를 이거를 아버지께 드린 것을 이걸 다시 또 과부와 고아와 객과 레위인과
다 나눠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아버지 그들에게도 줬어요. 이거 어기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뭐를 할까요, 우리가? 저 사람으로므로 저 사람하고 나가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사람 안에서, 인간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보이는 데서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전부 뭐예요? 율법, 옆에 가족 관계 맺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거기서 내가 평안을,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그걸 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 그들한테 줘라 그러잖아요. 너네들은 나를 확인시켜줘야 돼.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려야 돼. 너네들로 말미암아 나 관계 회복이 돼야 돼. 너네들로 말미암아 인간하고 여기 안에 인간끼리의 지속적인 화합을 원하죠. 거기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죠. 내가 하는 일, 여기서 전부 나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줘라 그랬는데 11조를 줘라. 11조가 뭐예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전체잖아. 나의 전체라고. 이게 나 전체라고. 이게 나라고. 이걸 줘라 이 소리가 뭐 이웃사랑이잖아요. 내가 저들을 이용해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로 내가 안심을 하고 내가 이거로 안정권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머 쟤네들 부족이네. 쟤들 이제 못 살게 굴지 말아야 되겠네. 좀 부족이네. 거기서 내가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 쟤들 부족이네. 쟤들 죽어있는 흙이네. 이용할 수가 없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들 하나님한테 바뀐 이 11조를, 이 10의 1을, 이 전체를, 사랑, 생명, 그리스도, 쟤들도 필요한 거 이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고아와 과부로, 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없는 자를, 육적 자아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느껴서 보이는 데서 부족한 일만 일어나면 난리를 치는 이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대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내가 나야가 예수 믿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한테 주지 마라. 쓰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마라. 내가 나야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걸 띄지 마라. 10의 1에 손대지 마라. 부정한 몸으로. 그런데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내가 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지 말라니까. 이럴 때 공고한 날이 왔을 때에 바로 이때예요. 그리스도 영은 납니다. 이것으로 내가 평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무섭지만 떨리지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15절에
15절 안 했군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이 15절은 제가 다음 주에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으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의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지금 쭉 14절까지 쭉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5절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것을 너희들이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 이것을 마음에 품어라, 기억해라. 14절까지 13절까지 쭉 설명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이 15, 16, 17, 18, 19예요.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다른 인간하고 비교해서 그들보다 내가 뭐가 보이는 것에서 뛰어난 게 있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인간은 비교하지 마세요. 인간이라는 건 지금 내가 어떤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의 탈을 이렇게 쓰고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인간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사자가 되고 싶거나 어디 앞에서 중간 크기의 동물을 보면은 사자가 되고 싶어요. 왜요? 동물의 본능이 나옵니다. 사자가 내가 웬만큼 큰데 사자를 보니까 어때요? 눌려요. 그러니까 난 또 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전부 사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뛰어나다고. 민족 위에 뛰어나요. 이 소리는 뭐예요? 아람에서 보잘것없는 소수민족이었는데 70명에서 200만 가족까지 전부 합해서 200만이 넘죠. 풍성해진 거예요. 뛰어났어요. 그리스도 뛰어났어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어요. 내가 나를 찾으니까, 나의 본질을 찾으니까, 내 참 자아를 찾으니까 찾을 것이 없다고. 뭐만 필요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필요해져. 이것이 뛰어난 거예요. 그것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직하라잖아요. 시편 80편 8절. 시편 80편 8절.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 몸서리를 치는 거죠. 나무가 뿌리를 패서 다른 땅으로 심을 때에 그것이 잘 자랄 때까지는 이 뿌리가 나무가 몸살을 앓는데 그걸 잘 견디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데 몸살이를 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지금 뿌리를 옮겨야 돼요. 옮겨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옮겨 심은 거예요. 내가 나야가 난 줄 알았는데 이건 흙이었네요. 이거는 성전의 성전이네요. 법궤가 있어야 되겠네요. 법궤를 못 쓰지 않은, 생명을 모시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성전은 아무 쓸모이 없어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못 느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지속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라고. 여기서 법궤가 아니면 나는 이건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법궤가 있잖아. 그러니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언제? 부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거는 부족이에요. 나는 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이걸 오늘도 기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라. 할렐루 샬롬.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감사가 터지죠. 제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가 나오네.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본 거예요. 언제? 부족한 데서. 내가 나에서 나를 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본 겁니다. 보지 못하는 실상을.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것이 뭐예요? 보이는 세상의 이론들이에요. 이런 걸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누가 전하느냐? 그리스도로 전하지. 이거 따라가지 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 뭘까요? 어떤 연약함? 육적 연약함? 연약함?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이니까. 이 연약함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반드시 지금 신명기 2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네, 이걸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연약함, 나의 부족을, 인간으로서의 나의 부족을, 이 흠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까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지금 뭐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다 각기 전부 다 하나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셔요? 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이러시나요? 아니라고 그러잖아. 지금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뭐예요?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적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이것이 사람이에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13절에서 20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제사를 내가 받겠느냐? 내가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를 옳다라고 하겠느냐? 너의 문제가 지금 너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너의 내가 나야의 겉사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런 문제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는 여기에 지금 금방 13절에서 금방 지금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50 지금 13절에서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제사를 받겠니? 이래. 너네 행동을 받겠니? 너네가 율법 잘 지킴을 받겠니? 내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러시고는 금방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니 금방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래. 제사 아니라고 해놓고 또 금방 제사를 지내래. 감사의 제사. 근데 이게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서원 약속한 거 갚으라. 이게 갚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게 감사의 제사예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온전해졌지요. 제가 이제 부족을 느낄 때마다 금방 이거 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온전해졌음을 아버지 꼭 지킬게요. 이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아버지 부족을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할게요. 나한테 부족을 느낄 때마다 너무 감사할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부족한 거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이건 흙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아버지 지킬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날마다 부족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부족한 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뭐가 환난이에요?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부족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환난 날이에요. 그때 얼른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떨 때는 감사할 때 무섭고 떨리고 슬프고 염려가 막 올라와. 그래도 아버지 내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감정은 내가 나에서 나온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한테 이른대요. 너 왜 내 법을 내 언약을 네 입에다가 둬? 너 왜 말만 해? 너 왜 말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 왜 네 입으로만 말해 전해?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교훈이 뭐예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이 뭐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교훈이 나가요. 뭐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셔서 어떻게 재창조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로운 나의 참 자아가 생기는, 살아나는, 이것을 너는 미워하잖아. 성경은 네 입에서 전하고 네 입에 있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진리가 전하지 않잖아. 내가 나는 죽은 거고 짐승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너 그거 안 하잖아. 그 말 안 하잖아. 너 그거 안 전하잖아.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만 네 입에다가 전하잖아. 그거로 말미암아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잖아. 네가 내 말을 네 뒤에 던져버리고 입에만 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도둑을 본즉 그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대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풀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너 말씀대로 잘 살았어? 내가 나야를 주목시켜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도록 끌어간다.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 맘대로 가져가, 지 맘대로 사용해. 이게 간음이에요. 다른 거랑은 짝하잖아. 뭘 우상 숭배해? 내가 나야가 짝하잖아. 내가 나야를 지속적으로 거기서 못 벗어나죠. 이게 간음이에요. 내가 나야가 율법과 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해요.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이게 도둑질이요, 간음이에요. 죄가 뭔지 몰라. 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까는 하나님이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행위를 옳게 한 무슨 행위? 선한 행위. 입에 말씀을 뒀어요. 그거대로 행위, 선한 행위. 환난 중에 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을 느끼는,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군요, 아버지. 내 부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사람으로서는 부족해요. 내가 나야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흠이에요. 아직 참 사람이 안 됐어요. 그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거를 보이는 데서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영이 나죠. 그럴 때 그것이 옳은 행위, 선한 행위라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21절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21절 한번 보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악인이, 죄인이 죄와 선이, 악과 선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악과 선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뻔뻔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악과 선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와 나를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죄에 대해서 뻔뻔해요. 악과 선의 차이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기를 싫어해요. 어디서? 내 안에서. 왜 이걸 다루기 싫어할까요? 부족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이 강한 열정 때문에 악과 선을 차이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러면 뭐야? 그대로 드러나거든. 인본이 그대로 드러나거든. 이 인본이 부족한 것이요, 이것은 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나거든. 참 이 악과 선이 차이를 분명히 두면 둘수록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율법을 지켜서 가지고는 이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거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될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이 거짓임을 드러나거든. 율법을 만약 내 입에 두고 그걸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그러나 뭐야? 그 말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 목전에서 이것을 베풀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점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드러나면 어때요? 감사가 저절로 차고 넘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소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관심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 이런 우리들이, 아버지 이제는 듣겠습니다. 흙이 실체라고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흙이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흙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뭐를 잘 못해서, 능력이 좀 부족해서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생명이 없으면 그 자체가 부족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부족이 아니라, 나의 육체가 뭐가 부족이 아니라, 아직 재창조가 되지 않았기에, 아직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부족입니다, 아버지. 이 부족을 느끼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을 느끼게 하시고 부족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그리스도 영이 나의 실체, 이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을 봅니다. 느낍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인간의 말로 다 하나하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